저희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더 가까워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말씀이 좀 더 친숙해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우리가 다가가고 가까워지고 친숙하고 친밀해지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의 혹시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엄숙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열심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워지고 다가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지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 시간에 누가 제일 열심히 들을까요? 제가 이 설교 누가 제일 열심히 들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열심히 듣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제가 적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듣거든요. 목사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예배자이고요. 말씀을 듣는 청중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에게 향하시는 당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권능과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보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장의 말씀 가운데 천년왕국을 다루면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두 말씀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좀 걸리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 구원론을 믿지 않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믿어왔는데 여기 말씀은 행위대로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행위 구원론을 정당화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자 우리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행위 이전에 사실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위를 하는가, 우리가 왜 실천을 하고, 우리가 왜 반응하고, 우리가 왜 책임을 지는가, 그 앞에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임을 지고요, 행하고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가 천국 같죠? 어때요?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너무 좋잖아요. 정말 다 천사들이 막 교회에 너무 넘쳐나니까 교회만 오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너무너무 좋은 곳,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요, 또 이견도 있고 다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피치 못하게 우리가 마음에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도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속상한 일들도 많고요, 섭섭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에 관한 소문, 진원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면 이게 뭐지? 일일이 해명하기도 어렵고 내가 왜 이런 소문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게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부대끼고 어려워지고 참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그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견딜 수 있는가?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참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가? 믿음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삶에 많은 힘든 일들도 있었고요. 정말 우리가 마음의 어려운 상황들도 정말 많이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도 사실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주체의 역량의 강화, 자기의 의지의 발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어떤 사실을 객관적인 내용들과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내가 막 믿어보겠다,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싶은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내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그분을 향한 믿음도 내가 믿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담아주셨고 심어주셨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내의 자리를 우리가 굳굳이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졌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12절과 13절의 그 말씀은 행위이지만 괄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21장에는 그 유명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2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표징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감격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는 계시고 어느 때는 계시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인 것이고요. 4절 말씀은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4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로를 해줄 사람이 되게 많아요. 힘들면 우리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기도 요청하게 되면 기꺼이 기도해 주겠다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지지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 혼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됐습니다. 매일매일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과 사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믿음을 지킨다는 건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었거든요. 순교적 삶을 그들이 거는 거,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의 삶이었는데, 그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슬픔의 근원, 아픔의 근원을 내가 이해하고 치유해주고 회복해줄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슬픔의 근원을 아시고 근본적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분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일깨워 주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을까,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21장 22절에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이제 그 요한이 하고 있는 건데요.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안에서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 새 예루살렘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딱 버젓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성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제사하는 곳이고요,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또 다분히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었습니다. 왜요? 제한된 사람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직접 그 안에 가서 예배와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성전은요 하나의 관상용이었습니다.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그 자체가 성전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형의 성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의 주체는 누구이셔야 되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량한 목사 만나러 이곳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서로가 그를 위로하고 서로가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설명되어지는 삶,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 우리 성도의 예배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하 보시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에는요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빛을 내는 어떤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네요.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어떤 생각이 주로 드시나요? 영광하면 되게 뭔가 화려하고 멋지고 근사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가장 멋지고 화려한 것을 구현해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준비한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원하는 학교에, 좋은 학교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맞는 명제인 건가요?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그런 거죠. 어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더 좁아지는 건 맞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리스펙트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와 어떤 성과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건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던 그 탁월한 표현을 우리가 늘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은
내가 크고 화려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진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삶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성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명제가 아니죠.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 끝까지 고백해내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일의 주체가,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정반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아프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여러분 실패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을 맺는 겁니까? 내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날 때 보통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또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망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신비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진짜 감사할 제목들을 저에게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재료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설정하고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이 그 뜻대로 풀려질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에도 그렇고요. 내가 그 일들이 혹시 잘 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에 끝까지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어지는 그 모습, 그 장엄한 광경이 뭐냐?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온갖 보석이 막 장식돼 있어서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질서, 모든 가치, 모든 의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되어지고 입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되어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을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안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때 도리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가시적인 일을 막 뭔가 보란듯이 해내고 뭔가 세상이 불우한 일들을 해낼 때 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그건 자기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게 되고요,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늘의 말씀의 온전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7절에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들, 또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여러분. 생명책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양과 어떤 부피와 어떤 크기로 되어 있을까? 양장으로 되어 있나?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그 생명책이 어떤 모양인가 어떤 크기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생명책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생명책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 생명책을 이제 그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어린 양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고난을 짊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겁니다. 불편하는 겁니다. 안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삶에 동참하게 될 때,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 안에 생명의 길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불편해지는 걸 싫어해요. 고통당하는 거 다 꺼려합니다. 내가 불편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은데. 이게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다 그것을 꺼려하고요,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가 기꺼이 그 삶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삶이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역설이죠. 완전히 역설입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십자가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세상에서는 꺼려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내 입장, 내 목소리 내고 싶은데 내 목소리를 낮춰,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마음에 동참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 우리가 꺼려지는 거거든요.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 안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얼마나 많은 재료가 있습니까? TV만 보면요, 끝없이 24시간 설교가 방송되고 있고요, 온갖 방송에 보게 되면 또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책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격려해 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에 답을 주시거든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라는 형식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좀 책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권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권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목회자의 메시지는 하나였는데 그 메시지가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보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24년도에도 그러하셨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다가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조금 더 친숙해지고 친밀해져서 사람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온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고, 또 저희가 아파하는 순간도 있었고, 괴로워하는 때도 있었고, 너무 큰 기쁨을 누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더 다가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십자가의 삶을 동참하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쳐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밀어내는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바라봤던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